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절기 중이라고 볼 수 있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수님 시대에 그 초막절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많은 걸 가르치실 때에 그때의 그 초막절 의식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규례가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들이 어떻게 이제 변형되었는가?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 2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15일부터죠.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올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되고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결과도 있지만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초막절 규례를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곱째 날 동안에 7일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아마도 우리가 그 구약에 나타난 초막절 그 지킨 거 세 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규례대로 지켰다 그러는 게 성벽까지 건축을 하고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 규례대로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나님 율법을 공부를 하고 회개를 하고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드렸는데 그 이유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이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강화를 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아닌데 인간들이 이제 뭔가 자기들의 어떤 그 열심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꾼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1월 1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1월 1일이 중요하고 그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일 날 뭐예요?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서 14일 날 저녁. 그래서 6월절과 관련돼서는 14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14일 저녁에 그 어, 6월절 의식을 이제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저녁인 15일이 시작한 날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포함되는데 그리고 이 그 6월절에 그 지키지 못한 1월달 6월절에 이제 지키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두 번째 달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6월절을 꼭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번은 꼭 지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라고 한다는데,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이제 칠칠절이 된다 그랬죠. 칠칠절. 예. 칠칠절을 갖다가 한다면 요 기간 동안에 뭐예요? 이제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그 감사로 드리는 이제 절기가 이제 칠칠절이라고 그랬고요. 그 이후로 이제 건기를 지나면서 이게 건기 때문에 건기를 지나면서 이제 과일, 과일을 갖다가 거두는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이슬로 그 가꾸어지는 과일, 그러니까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에 해당하는 그 과일들을 거두어 드리죠. 그 거두어 드리기 때가 되면 이제 7월,
절기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다 거둬들이고서 지키는 절기가 제일 먼저 뭐였다? 수장절이었다 그랬죠.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신 절기는 출애굽기 23장의 수장절이었죠. 근데 이 수장절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플러스 알파가 된 게 뭐예요? 그 의미 초막을 찍고 광야에서 초막을 찍고 살았다는 그 의미가 이제 추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제 언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초막절이 이제 일곱 번째 달, 그렇죠? 일곱 번째 달 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 8일 날을 구별해서 그 오전에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까지가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그렇게 막 세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규례들이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왜 포로를 잡혀갔느냐 생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초막절 절기에 모여 가지고 행하는 그 행사에 많은 걸 갖다가 강조했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그 어떤 절기인데 절기가 건기와 우기를 나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른비는 언제 시작하냐면 일곱 번째 달이죠. 일곱 번째 달. 예, 이거는 이제 그 서기력으로 해서 10월 달인 거고요. 일곱 번째 달, 키슬레버리죠. 일곱 번째 달 끝에쯤에 오면은 이제 비가 오는 게 이제 맞아요. 이게 일곱 번째 달이 아니에요. 여기가 일곱 번째 달이네요. 일곱 번째 달, 그렇죠. 티슈. 일곱 번째 달 처음에 이른 비가 내리는 거 맞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요게 이제 그 큰 비가 내리는 계절이죠. 중간에 큰 비가 내리고, 마지막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이 계절을 해서 이게 우기가 되죠. 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늦은 비가 끝난 다음에 추수하게 되고, 건기에 들어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첫 번째 달부터 해가지고, 그 유월절 무교절 지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때가 이제 그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49일이 지난 이 그 칠칠절이 되고 이 기간 이후에 이제 무화과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석류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과실수들을 갖다가 다 거두어 드리고 그걸 다 수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밀과 보리 또한 여러 그 건기를 들어서 거두어지는 과일들을 다 수장하고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수장절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장절이 초막절의 의미까지 이제 확장된 건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거하면서 그 지냈던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요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의 어떤 주어진 절기의 어떤 그 절기는 건기에서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기의 시작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시작을 해가지고 건기의 말에 그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어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어떤 퍼포먼스를 강화한 그런 어떤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은 요 템플인 더 홀리 템플인 제루살렘 요 책을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슈나나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전승 제사장 관련된 그 이야기들 그다음 미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요 책을 갖다가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7번째 유대력으로 제7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였고 8일째 날은 이제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과 보호 그다음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하심과 보호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8절에 주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성령, 감람꿀 그 주신 식물을 거두어 들여서 뭐예요? 수장을 한 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이걸 갖다가 드리는 절기가 이제 원래 수장절이었죠 사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도하심과 보호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1세들은 죽어갔고요.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은 하나님의 시간 정해진 시간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초막절 규례로 이제 바뀌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초막절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그 초막을 준비를 하죠. 이런 모든 규례대로 제일 제대로 지켰다고 했던 게 이제 느헤미야 이제 그 7장 8장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쳐져서 지켰던 그 초막절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초막을 짓는 모습,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막을 짓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다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오는 모습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솔로몬 신전 이후 그 다음에 또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는 아마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정하신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와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은 꼭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 네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뭘 만들어요?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하는 것도 맞죠. 근데 그 초막에 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첫날에는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져와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져와서 일단은 이건 꼭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이제 초막에 머무르며 이제 지내라라고 했던 건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이 어떤 그 식물을 가져올 때 이렇게 금으로 된 링을 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퍼포먼스가 강화되는 거죠. 내가 네 가지 식물을 준비해 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으로 치장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겠지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분이나 어떤 그 재력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바뀐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이 초막절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 가지 식물만 가져오라는데 그게 변형되어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형식의 잘못된 방법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 이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7일간 7일 주간의 안식일 그게 한 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 동안에는 또 안식일에 어떤 그 이동하지 못하는 그 일하지 못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자기가 지정한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식물 갖다 미리 가져다 놓는 그때는 그런 걸 구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 7일 된 단위의 안식일은 매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일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애굽에서는요. 애굽은 그 10일 단위 한 주를 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10일 단위 한 주가 10일 단위 한 주가 1년을 하면 36주가 되겠죠. 그럼 36주가 지나고 나면 한 5일 내지 6일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365.245 이렇게 되거든요. 태양력이. 그러니까 365일을 갖다가 중에서 360일은 이렇게 10주가 되는 36주를 지나갔어요. 그 나머지 요 5일이나 이런 날짜들은 3년 동안은 5일로 지키고 4년째 되는 이제 6일로 지키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시리우스라는 어떤 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1년이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원력 체계를 썼기 때문에 애굽의 원력 체계로는 어떤 그 절기를 지킨다든가 뭔가를 갖다가 기념할 때에 요일이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0일이라고 했을 때 편의상
주일인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X, Y, Z 요일이 있었다면 이게 10일이죠. 10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5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일도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요일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10일 단위로 이렇게 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1년의 짜투리인 5일이나 6일은 또 그냥 하나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우스가 보이면 이제 다시 1년이 됐기 때문에 애굽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일이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일이 들어간 날, 그러니까 11일, 2일이라든가 12일이라든가 22일 이 날은 무조건 월요일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의 원력 체계는 하나님이 1월 1일을 바꿔주신 다음에는 이 원력 체계가 1월 1일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1월 1일. 그리고 1월 1일이 중요한데 이 1월 1일이 돌아오는 날짜가 이제 요일이 같은 요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1일부터 지금 우리는 제1일을 갖다가 주일로 쓰지만 이스라엘에서 제1일, 제2일, 제3일, 그래서 제7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제7일을 안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제1일부터 제7일을 했을 때 이 제7일이 이제 안식인데 이 제7일이 무조건 같은 날짜에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절기 기간 중에도 이 제7일의 안식일이 제7일에 해당하는 안식일이 어느 날짜에 올 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날짜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날짜의 안식일이 이 제7일 안식일이 오지 않기 위해서 또한 날짜를 조정하기도 해서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의 원력체계 성경의 원력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다시 또 이게 그 초막절에 안식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그 식물들을 갖다가 어디서 준비해 올 수 있는 그런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자체에 넣어놓고 이날은 이제 한 2,000보 이상을 안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에는 그 절기가 이제 안식일 날에는 2,000보 이상을 안 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러 바깥에 나갈 수 없어서 이렇게 미리 안식일을 대비해서 갖다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날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황소를 첫날은 13마리부터 해서 12, 11, 19, 8, 7 했는데 이걸 다 더하면 70마리가 된다 그랬고요. 그 70마리를 제물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도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정하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70마리의 황소를 드리면서 이제 그 민족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지켜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드리는 제물이죠. 황소가 13마리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일째 드리는 날은 황소가 7마리로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7일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가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황소의 마리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 그 전 민족 이 세계를 위한 그런 어떤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이제 그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일 번제단 주일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그 번제단 주의 이쪽은 여기는 이쪽이 성전이죠. 그리고 번제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인제 있으면서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도. 그래서 이 인제 제단이 있고 이쪽 편 동쪽 편에 인제 유대인의 뜰까지만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초막절 기간만큼은 들어와서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제단을 돌게 만들었대요. 이때는 어린아이의 남자까지도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식도 어떻게 보면은 초막절 의식을 강화하는 것 가운데 이제 들어온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또 7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뭔가 의미가 있죠. 뭐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 여리고성을 갖다가 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의미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그 6바퀴를 돌고 매일 하루씩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던 그런 의미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사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초막절 때가 되면 건기의 제일 그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면서 물을 구하는 거죠. 비 달라고, 물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물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비를 주셔야 1년에 농사를 다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초막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걸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1년을 다시 보장받으려고 하는 어떤 요구로 바뀌는 절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절기,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기로 바뀐 듯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사람들, 인간들의 어떤 생활과 필요, 이걸 채워주는, 그걸 간구하는 절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고 주셨고 모든 걸 이끌어 주셨던 그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절기로 지켜지는지, 아니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절기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많이 이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때가 계속해서 이제 가장 그 물이 말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못 자라는 동네, 그 예루살렘 서쪽에 가면 못 자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못 자라는 동네 가서 버드나무를 이렇게 잘라왔답니다. 버드나무가 물과 상당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 금방 말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라다가 성전의 제단, 이게 성전 제단인데 남서쪽 모퉁이에다 이렇게 버드나무를 세웠답니다. 그러면 이 버드나무를 세워놓고서 뭐야? 이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버드나무에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저 버드나무를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말라갑니다. 우리에게 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서 버드나무를 갖다가 이제 채운 금동이를 갖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이제 성전 마당을 이제 이 버드나무 가지로 막 또 치는 퍼포먼스까지 했던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학계와 스가랴 시대, 말라키 시대까지 그 후반에 가서는 이제 성전 마당에서 어? 까지 이제 성전 밖마당, 성전 밖마당까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까지, 유대인 남자 들어갈 수 있는 뜰까지 해서 이제 치는 이렇게 행사를 했다면, 그 이제 이후에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 그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성전 밖 마당까지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고 간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을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요구하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물을 기르는데, 실로암은 이제 사시사철 그 마르지 않는 샘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 그릇에다가 물을 떠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물 뜨러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사장이 물 뜨러 이렇게 실로암을 내려가면 그 경건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물 뜨는 모습까지 보러 가려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가 물 떠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는 길을 갔다가 성전까지 올라오는데 그 길을 따라갔다 오면서 물 전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물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퍼온 거, 이제 실로암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물을 들어갈 때 성전에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홀다 게이트가 나와가지고 이 트로포 연경의 골짜기를 내려왔겠죠. 쭉 내려와서 물을 갖다 길러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많은 백성들이 쫓아오는 그런 형국도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 그 실로암에 이렇게 남쪽 계단 부분이 그 남쪽이 동쪽하고 동북쪽이네요. 동북쪽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발굴된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이 이제 원래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발굴되어 있죠. 요 부분이 발굴되었고, 이쪽에서 이제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실로함에 이제 채워지면 이 실로함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위한 물로 쓰였다. 그런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 여기서 물을 떠가다가 이제 그 물전제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전 마당에 올라오면 이제 이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 위치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위치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물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물문인데요. 물문으로 들어가요. 물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번제단이 되는데 물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찬양하면서 나팔 불면서 하는 이런 또 퍼포먼스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자체로 들어오면 이 물문으로 해서 싹 들어오게 되죠. 물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번제단이 위치가 되는 그런 곳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를 갖다 하나님이 이제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를 걷어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생산을 해요. 그 포도주를 갖다가 같이 물과 함께 그 제단에서 그 붓는 그런 전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의 남서쪽 모퉁이에서 하는데 이건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성전이 이쪽이고 성전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북서쪽 모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쪽 이제 남서쪽 모퉁이가 되는데 이 그림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서쪽 모퉁이에서 물과 함께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성전이 이쪽인 거고 성전이 서쪽이죠. 서쪽에 있고 제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남서쪽 모퉁이가 되는 거죠. 남서쪽 모퉁이에서 이렇게 그릇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은으로 된 이렇게 이제 그 물이나 이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요건 이제 금으로 된 이제 주전자죠. 실로암 가서 여기다 물을 갖다 떠왔고 또 한편으로서는 여기다 뭘 했을까요? 이제 그 포도주를 넣은 거죠. 그래서 두 제사장이 이렇게 물을 붓기도 하고 포도주를 붓기도 하겠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따라 보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세요. 우리를 구원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런 과정을 백성들이 쫙 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걸 채우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붓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죠.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걸 다 거두어서 수장할 수 있게 한 그런 걸 감사를 드린 거였지만 이 물은 또 새로운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그런 의식들을 좀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드나무를 했던 거 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맨발로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은 또 이게 밤새도록 또 이제 철야로 전제 의식이 또 이제 진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또 뭐냐면 이제 전제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또 이제 안식일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물을 또 이제 길러 가기가 안 되니까 이제 물을 갖다가 길러다가 금항 안에다 이제 두고서 그 물제 전제 의식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제단의 남서쪽 부분이에요. 남서쪽. 재단이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가 이제 그 성전 입구죠. 성전 입구고 이제 이쪽으로는 동쪽으로 나가서 이제 감람산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쪽이라면 여기 재단이 있으면 남서쪽 모퉁이가 해당하는 게 요 그림인데요. 그 모퉁이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찌꺼기 없이 해야죠. 왜 그러냐면 물전제 의식을 하면은 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치우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에다가 이렇게 100규빗 높이에 50m 높이에 이제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90리터 약 90리터 정도 되는 등잔을 세우고 기름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름을 갖다 놓고서 밤새도록 이제 퍼포먼스하고 물전제 의식을 갖다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초막절 물전제 축제를 하는데 이때에 물을 구하는 계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자신들의 모습을 그때 드러내놓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축제를 지키는데 요구죠. 요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뭐냐면 사내들이나 현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춤추고 횃불 돌리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니카놀 게이트 이따가 이제 뭐냐면 여인의 뜰에서 이 여인의 뜰에서 계단이 15개를 올라가면 있는 문이 니카놀 게이트예요. 거기 지나가면 이제 제사장 아니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대인 남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방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는 형국인데 니카놀 게이트는 이렇게 15개의 계단 그 다음에 있는 게 니카놀 게이트인데 여기 성전 계단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 올라가서 이제 악기를 불면서 이제 그 연주하고 노래를 찬양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런 어떤 밤새도록 진행되는 어떤 물전제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란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막절 절기 의식이 퍼포먼스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국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 이제 더 홀리 템플 인 제루살렘이라는 책에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따로 한번 보세요. 설명도 다 있습니다. 설명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니카놀 게이트예요. 니카놀 게이트가 여인의 뜰, 이쪽이 여인의 뜰이고 15개의 계단입니다. 요 15개의 계단, 15개의 계단이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림은 이제 15개를 안 그렸지만 15개 뜰이 있어요. 15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이게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물전제 축제의 기쁨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2층 베란다에다 이렇게 그 올라갈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다 유대인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밤새도록 축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현자들이 이렇게 그 성인이라고 보면 이제 그래도 율법을 갖다가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신앙이 깊은 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횃불을 막 이렇게 저글링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전제 축제를 갖다가 지켰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 15개 계단이 있고 레위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여기 이제 니카놀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자체는 여인의 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2층 베란다에다가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람석을 만들어서 그 축제를 갖다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축제를 지키는 것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도 이 초막절 이 축제와 관련이 있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막절 때 행하시는 그런 어떤 가르치심이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려면 오늘 이 그 변형된 어, 사람에 의해서 변형된 초막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각종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주세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제 물전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열심히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결과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축제가 끝나는 그 초막절이 끝나면 맨 마지막 날은 맨 마지막 날 제단 주위를 돌았겠죠. 7번 돌았을 거예요. 7일째 날이니 7번 돌고 이제 그 4개의 식물을 애들한테도 줬어요. 아까도 애들도 같이 돌았죠. 애들도 같이 돌 수 있었다는데 애들한테 줘가지고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다니면서 본인들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그 퍼포먼스가 끝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오전에 이제 여호와를 위한 이제 그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제8일 때도 마지막 날은 황소 한 마리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제물들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7일 동안에 70마리의 그 황소를 드린 의미를 이제 전 민족의 의미를 이제 드렸죠. 전 세계 민족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또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에 보면 초막절 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을 주세요. 사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마도 이런 의미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일 동안에는 7일 동안 초막절 그 자체 7일 동안 70마리를 드렸고 제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날은 이렇게 황소 한 마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어떤 친밀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이거 변형되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수장절에서 그렇죠.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 수장절의 의미에서 그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로 초막에 대한 그런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된 그런 의미 가운데 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가미하면서 좀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요구하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바뀐 절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초막절 때 요한복음 7장, 8장, 9장 그 초막절 행사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전 시대는 제8일째 되는 날 오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성일을 지키고 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기에 확실하게 들어가면 건기 끝이 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른비를 처음으로 주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죠. 그러면 이른비를 주시면 뭐예요? 다시 또 1년을 이제 농사지며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8일째 되는 날은 그렇게 오전에 성회를 모이고 그 안식을 구별하라 그랬는데 그 안식을 하는 후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면서 이제 성전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연기나 이런 걸 보면서 또 1년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는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초막절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행사가 아니라 좀 변형된 거라고 그랬죠. 왜 변형됐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그 열심이나 생각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 있죠. 지금 우리 시대를 본다면 뭔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걸 강화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그 가미된 플러스 알파의 요소들이지만 그게 의미를 상실하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켜지는 모습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지켜질 때는 그게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정하신 거로부터 멀어지고 그것만 지켜지는 그냥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고민하시고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필요, 사람들의 필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면 그게 아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운데 맡긴다면 절기들은 다 축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요 축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다 책임. 그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미리 뭐 생각해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 주세요 이런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지키고 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약속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지 몰라도 그걸 주시라는 모습에 나의 신앙이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그런 모습만 남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라든가 예배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대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나 제 강의나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많은 내용을 좀 성경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지식적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만큼 겸손해지고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또는 목회자 또는 직분 맡은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